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짐들, 세상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집중하여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를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저도 저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다시금 예배를 사고 그런 시간 있습니다.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것이 다 각자의 간절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중심 잃은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뜻없는 열정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에 유튜브 영상 이런 걸 보면 참 이 교회 저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찬양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찬양들이 참 범람한다고 해야 될까요? 찬양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그냥 멋진 음악, 멋진 기교, 멋진 영상 그런 것에 치우치지는 않는지 저는 좀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 모든 것에서 발전하는 것도 좋고 너무 예쁜 영상, 너무 좋은 찬양 다 좋지만 그 속에 주님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부터라도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뭐 정말 제일 가는 찬양팀도 아니고 또 뭐 우리 청년들이 막 어디 유명한 뭐 기도 사역자 막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이 찬양하는 것 속에서 멜로디와 여러 가지 감성적인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소망이고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정말 너무나 풍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 외칠 수 있고 아버지라 마음껏 부를 수도 있고 소망이 있다면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 싶다면 언제나 24시간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받은 삶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얼마나 간절히 아버지를 노래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 그 단 한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문화에 취하고 멜로디에 취하고 하나님 감성에 빠져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쏙 빼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말씀 듣는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간절히 아버지를 소망하며 아버지를 중심에 두고 아버지께 찬양하며 아버지께 높이며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께 헌신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제일 가는 실력 있는 하나님 그런 찬양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정말 제일 가는 어떤 청년으로서 정말 유명한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유명한 신앙을 가진 그런 청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찬양을 내 말 기도를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하나님 믿으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간절히 삼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고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린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믿음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안 할 만큼 같은 믿음 바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진 우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인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주님께 나왔사오니 지혜도 주시고 장래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 결혼 등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믿고 나아갑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안치우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부장님, 총무님, 사랑방 목자, 임원, 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헌신하는 손길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안치우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머리털 하나 상함 없이 지키시고 복된 한 주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환영하고요, 축복하고요. 네. 우리 이제 예배는 정시에 2시 15분 정각에 시작을 하니까요.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능한 앞자리부터 좀 채워서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오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년부 대신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 2월 달에 걸쳐서 우리 청년부 대신방을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신방의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받은 말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또한 그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깨닫고 또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신방을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방이라는 게 그냥 뭐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그냥 친교의 어떤 목적 그것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배가 주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또한 택하시고 불러주신 아브라함을 쓰시고자 그렇게 부르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그날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한테 네가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라라는 그런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뭐라고 저는 절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그때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적임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그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도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순종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려 7가지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복.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것,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인류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민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단지 그런 자손이 많아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케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는 복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명예, 인기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류 구원의 토대를 세우게 되므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뜻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위대하게 이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어떤 세상적인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그 본인 자체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물질의 복, 어떤 평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결국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그 7가지 하나님의 복을 지금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복받을 조건인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내가 살고 있는 그 땅,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란 땅. 그리고 내가 난 곳,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고향 땅은 갈대아 우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는 아버지의 집, 지금 당장은 하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평생을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이 장소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 여러분이 태어난 곳, 그곳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익숙함이죠. 그리고 편함,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고향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전과 평안이 보장된 그 장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지의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릅니다. 평생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느 곳이라고 일러주시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너는 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약속 하나만 믿고 그 땅으로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약속된 그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우리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과감히 나의 이 익숙한 자리들, 나의 삶의 자리들, 내가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이 익숙한 자리들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나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포기가 있어야 되고요. 도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익숙한 자리, 너의 그 평안한 자리,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그 자리를 지금 떠나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거나 내가 성공하거나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몸이 편하면요, 나의 몸이 편하면 나는 지금 정말로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나의 몸이 전날 밤늦게까지 뭘 하고 게임하고 해서 피곤하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나의 이러한 현재 상황이 결코 편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의 익숙한 자리, 이 평안한 자리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요, 우리들에게 그 천국이라는,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만족하면서 그냥 나의 욕심만 이루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곳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하란 땅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고향 갈대아 우르 땅은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월 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아버지 데라가 정착하여 살고 있는 하란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 땅, 우르 땅이나 지금 있는 이 하란 땅으로 결코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황당한 명령, 이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요, 그 말씀만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왜 대단한 것일까요? 그냥 성경 말씀에 보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던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불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원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 숭배자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자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우상만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주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그냥 잠깐 머문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거류했다. 그러니까 하란 땅에 정착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를 한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중간에 하란 땅에 살아보니까 좋고 편안해서 그곳에 안주하여 정착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중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려면 씨앗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75세인데 아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황당한 이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처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25년을 인내하고 참고 견뎠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다른 곳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이제 하란 땅에 처음으로 다른 지역에 온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라는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직도 해외여행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처음 외국에 나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냥 기쁘셨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죠. 내가 평생 가보지 못한 그 낯선 땅에 간다는 것,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이 두 곳밖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보여주시는 땅으로 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고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서 갔다,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7절 말씀해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고 나옵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럽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또 그곳에서 8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도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을 때에도 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잘되라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당시의 그 예배처럼 진짜 거짓이 없는 그런 참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소리로, 또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말씀이 진짜 저의 마음속에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의 삶을, 나태한 삶에서, 목적 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냥 목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 복 달라고 나의 기도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진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청년부 예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릴 참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아무런 기반도 없는 그런 낯선 땅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올해 참된 예배의 이런 복으로 충만한 우리 기도원 청년부가 되고,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이 예배에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 그리고 놀라운 그 순종,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낯선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땅에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길로 내려갔으니, 거류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착하여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보여주신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이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 땅으로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류한다. 그 땅에 정착해서 살려고 지금 애굽 땅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명령들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애굽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서 정착하여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 땅에 이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소위 예뻤던 것입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사레가 만약에 그 땅에 가서 나의 아내다라고 소개를 하면 나는 죽이고 사레를 다른 사람들이 아내로 취하게 될까 봐.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이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를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후하게 대접해주고 또 많은 것을 선물로 나에게 줄 것이다. 잘 대접해 줄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이제 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예뻐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예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예쁜 게 아닌가? 내가 너무 멋진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 여하튼 자, 실제로 아브라함 가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갑니다. 바로 왕이 이 사레의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궁으로 이끌어 들였다 그럽니다. 궁으로 이끌어 들였다라는 것은 이 사레를 아내로 삼기 위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레를 부르고 난 이후에 이제 사레의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접과 또 많은 선물을 이제 주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 사레를 지금 뺏길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조치나 내 아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만족하고 그냥 그것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이제 친히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닌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의 모든 소유를 안전하게 애굽 땅에서 다 내보내도록 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소유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갔고요. 거기서 정착해서 살려고 그랬고 또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들을 다 지키고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와 구원의 이야기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 24년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20장 말씀에 보면 이 똑같은 일이 그랄 땅, 즉 블레셋 사람들이 민족이 살고 있는 그 그랄 땅에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땅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하나님의 이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참으심과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이렇게 상반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끊임없는 참으심,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요, 또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된 거고, 또 우리가 나중에 천국 영생을 우리가 보장받아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7가지의 복의 주인공이 된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라는 것은요, 그가 뭐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적게 했다, 죄를 조금 지었다 라는 것이 그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아들 자식을 주는 것을 계속 미루시니까 그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실수를 또한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가 실수를 했을 때 빨리 자신이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도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실수를 종종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실수하면 그때마다 저의 실수를 지적해주고 신랄하게 비판해주고 옆에서 꼬집어주고 하는 그 사람이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밉고 화가 나고 그렇긴 한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근데 그 순간을 잘 참고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저의 그 실수를 잘 곱씹어 보고, 그리고 그거를 고치고자 노력하면요, 그것이 저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저를 더욱더 성장시키고요, 저를 발전시키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어떤 지적과 그런 충고가 저에게 싫다고 화가 난다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한다면 저에게는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것이죠. 성장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저의 인생에 어떤 퇴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잘못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실수를 했을 때 내가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타락으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를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실수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수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한층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런 경건 생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변하게 만들고 그 실수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 말씀과 기도 생활, 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주일에만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중의 모든 삶, 모든 순간이 다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이렇게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그 시간들을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참된 예배의 삶이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0절부터 20절까지의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보고 있습니까? 그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런데 그 1절부터 9절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과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10절, 20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 투성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단락의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그 뒷부분 10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과 삶의 양면성을 항상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놀라운 믿음과 순종을 보여줬지만 시간이 지나고 삶의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한없이 나약한 그런 불신앙의 지금 모습을, 삶 속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삶이라는 것, 이것은 결코 그냥 따로 떨어진 그냥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과 삶이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이 삶이 따라와야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삶을 살아낸다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그 믿음대로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실수가, 우리의 삶의 그런 많은 실수가 결코 패배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고 기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이삭을 번제물로 실제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사용하신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삶으로써 완벽하게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하듯 그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직장, 그리고 나의 학교, 또 나의 가정에서의 모든 그곳이, 그 삶의 현장이 예배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일곱 가지 약속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전달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런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택의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좁은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 길로 가면 당장은 더 좋고 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우리들에게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셔서,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7가지 놀라운 약속을 받고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한 복이 충만하여지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우리 이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고요, 또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의 어떤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잘남이, 능력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아멘.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됨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함을 통하여 고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욕심이나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좁은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좁은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유함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약한 가난함,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는 자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자랑이요 우리에게 유익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소망임을, 아버지 기쁨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아버지 편안함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형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가운데, 이 온 땅 가운데 아버지 널리 전파되기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전인격이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그 시간이 예배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 아멘. 나의 실패 아멘. 나의 관증이요 주님. 나의 아픔은 아멘. 나의 영광이니 주님. 부르신다 아버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 나 미련함은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아멘.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중에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떤 부유함과 나의 능력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사랑방에서 특송할 때에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특송으로 영광 돌린 우리 이사랑방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삶이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 각양의 그런 제목들로 드린 헌금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우리 찬양팀, 방송팀, 또 새가족팀, 안내팀, 또 임원들, 목자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부장님, 총무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기쁨이고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청년부의 그 삶의 자리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